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주님께서 네가 정말 그 길을 계속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살 때는 우리가 광야에 갈 일이 없지만 여행을 가거나 어떤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광야에 대한 경험을 또 이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도 없어서 살기에 불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의도가 있으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광야를 지날 때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이고 먹을 것이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도리어 나를 해야 하는 원수나 짐승이나 악한 영이 더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 장소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 광야의 때를 지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할 때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대한 축복의 넥스트 스텝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못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광야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조금 좋은 집이 있고 인프라가 갖춰 있고 전철역이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기를 원하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햇빛이 따뜻하고 베란다가 있고 안전하고 안락한 집을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도리어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가도 될 것 같고 이걸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어디에 있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없는 것 같잖아요.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다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가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노젓는 배 탈 때나 그냥 가지요. 다 배를 항해할 때는 그 내비게이션으로 배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지도가 다 있고 어디에 가면은 암초가 있고 어디를 가면 안 되고 해류가 어떻게 되고 다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길보다 다른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아마 앞으로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강의할 텐데 계속 나올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의 이름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그의 부하였던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그 나답이
죽게 되는데 그 나답이 죽게 된 그 장소가 기브돈이라는 곳이에요. 그 기브돈은 원래 블레셋 땅인데 그 블레셋 땅을 다 에워싸서 이 나답과 이 나답의 군대가 이제 다 점령하기로 되어 있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적의 칼에 찔리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의 칼에 찔려요. 그래서 나답이 왕이 돼서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원래 군대 장관인데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도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답의 집안을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게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나답에게도 아버지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3가지 정도로 내용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의 옷을 찢고 너에게 10개를 주고 2개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자손에게 주고 너 10개를 가져라. 네가 티끌 같을 때 내가 너를 세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다 죄악된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의 2번째 의미는 반역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이 여로보암의 역사는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나답에게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해 줬는데 2년 만에 반역을 당합니다. 근데 바하사가 24년을 통치하고 또 시므리라는 사람한테 또 반역을 당합니다. 그때 또 전멸당해요. 그러니까 반역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반역으로 빼앗기더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반역하는 거예요. 배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그 반역을 순환하고 악순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또 다른 악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또 다른 악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반역하는 자를 반역하는 사람이 또 계속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길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자기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쁜 의미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범하게 하는 죄를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그의 길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남쪽 유다로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래서 단에다가 다른 성전을 세우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다른 절기를 세워서 가짜 절기를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그렇게 결정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도자가 하나 잘못하니까 그 나라 백성이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잘못해서 백성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후손들이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 후손이 계속 왕이 되는데 왜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우리에게 훨씬 구미가 당겨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너 죄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매뉴얼 가르쳐 주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이 죄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다음 세대가 되기를 다 원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왜 죄를 짓냐 하면 죄가 좋아서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꽤 달콤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하고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그때 완전히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 인간이란 존재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죄 짓는 겁니다. 왜요? 아담 이후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은 막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길을 갈 때 죄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 개그맨인 걸로 아는데 그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도 썼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재미있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 재밌대요. 고기가 끄덕여지시죠? 그리고 훔쳐먹는 게 더 맛있대요. 이게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우리가 그 기쁨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조금 더 큰 죄를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과 딱 맞는 기쁨을 세상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가 했더니 처음에 술을 그냥 마시는데 술을 마셔요. 마약을 손대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괴로워서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마약에 손을 대다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파멸이죠. 인생이 다 망가지죠. 집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합니까? 거기에 쾌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기쁨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 세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하라고, 몰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거룩한 행위입니다. 영적인 행위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이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고행을 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끊고 며칠을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 얼굴이 금식한 티가 딱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며칠을 금식했냐고. 그러면 그 금식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기뻐서 더 금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요즘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주보에 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훨씬 손해입니다. 모르는 가운데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혹시 아십니까? 두 가지 그 기쁨은 너무나 정반대의 기쁨인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보라. 이게 사실인 것 같지만 정반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청지기일 뿐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내 권리를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도 누가 다 같이 오늘 짜장면으로 하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성경의 한 가정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도리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언약의 자식을 주는데, 이삭을 주는데 25년 걸립니다. 근데 그 25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사라도 실수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번 실수하죠. 도망 다니다가 이방에 가서 네게부에 가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종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자, 근데 2번째 실수를 누가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해요. 사라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어느 날 옆구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나도 이렇게 늙었으니 조금이라도 젊은 내 종에게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자식을 줘도 자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대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또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라가 자기의 종 하갈을 남편에 주고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내 종이 나를 멸시하는 거 견딜 수 있습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죠. 내 남편의 진짜 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이 됐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더라라고 하니까 이 사라가 이제 남편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건 내 허물이 아니라 당신의 허물입니다. 당신이 빨리 결정해 주시오. 누가 당신의 진짜 부인인지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물을 탄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사라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그 여종을 학대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악한 죄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 여종을 학대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남편이 허락하니까 이 존경받아 마땅한 현숙한 여인 사라가 세상에 자기의 여종을 학대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주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양심도 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곳은 지옥이 됩니다. 아마 다 학대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내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의 시작이 됩니다. 그 기쁨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세대 6개월 형님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정말 선지자 같은 옷을 입고 선지자같이 살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때 나중에 예수님이 동일한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쫓아옵니다. 큰일 났다고. 우리 가게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하고 알려진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확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더 중요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짓는 기쁨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나답을 죽인 바하사,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왕이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악인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요, 악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봐요. 이 바하사가 이 나답의 집안을 죽이는데 전멸시키더라고요. 씨앗을 말리고. 그는 아마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하사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또 하나의 악의 도구일 뿐이에요. 몽둥이일 뿐이에요. 이 바하사가요, 그 다음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에게 또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 집안이 다 전멸당해요. 왜요? 악인이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부르셨는데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정말 진리되는 그 길을 불렀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일에 충동이 되냐면 악인의 도구로 쓰임받는 잘못된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도구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이 어떤 악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저 악인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의로운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또 다른 악인을 쓰세요. 근데 의인을 언제 쓰시냐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의인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담의 색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눈이 이제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 그 눈의 그 허물을 벗겨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여러분, 그 사울이 만약에 그 눈꺼풀 벗기는 거 누가 와서 떼줘야 됩니까? 자기가 그냥 일어나서 눈 비벼서도 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또 다른 사람을 쓰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일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소문에 들으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세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울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같이 선지자로 살면서 나중에 이 초대교회 위대한 그 역사를 쓰는 두 사람이 되는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이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대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축복하기를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하사가 되지 마세요. 바하사는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아서 왕이 될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은 줄 알았지만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악인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악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이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 많이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어디든지 가기를 노래는 하는데 속마음은 달라요. 좀 좋은 교회 가고 싶고 잘 대우해주는 교회에 가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요즘 정말 힘든 사역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323장 찬양 1절에서 4절에 반복되는 부분만 빼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자기 아들이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다가 신학교가 가고 싶다고, 목사 되고 싶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였던 아버님이 그 아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는 너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 이 길이 얼마나 고생인데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마음이 들지만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물어볼 때는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거든요. 그 사명의 길이.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어떤 분은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어요. 여전히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 예배 드리고 있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길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질문이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이 한 번 더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윤호야, 정말 그 길로 가길 원하냐? 네, 주님, 제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91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과 전문의였고 한국 누가의 회원이고 영락교회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의사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의 서클을 운영을 했는데 그 서클의 이름이 예흔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자라고 고백했던 그 서클을 운영하고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청년이에요. 그가 의사로 있으면서 암 투병을 하는 환자를 만나면 꼭 이렇게 선물을 했대요. 찬송가 테이프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성경책을 선물을 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하시는 분이나 방사선 기사분이나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이나 구두 닦는 아저씨나 매점 아주머니에게 다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병원비를 대신 대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잔치를 해주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은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에 같이 가줬어요.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꼭 의사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환자 얼굴 쳐다보고 상담해 줄 시간도 없는데 이 청년 의사는 이렇게 시간을 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전공의들이 의학 분업이 나서 병원을 떠나서 의사들이 다 거리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은 다 나가세요, 병원은 내가 지킬게 하고 한 달을 당직을 썼대요. 집에 안 가고. 그리고 환자들을 곁에서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군대에 가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됐어요. 이 청년을 사랑했던 교회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가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었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은 정말 살려주실 거예요. 다 그렇게 믿었대요. 정말 예수님 같이 사는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2006년 1월 5일 그 청년은 정확하게 33세 때 주님께로 갑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 청년은. 그 청년의 이름이 안수현이라는 청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기억하고 책을 냈어요.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안수현 형제와 같이 우리가 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 혼돈에서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짧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요약했던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런 논평을 했어요. 이 청년의 인생을.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유일한 청중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유일한 청중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 청년처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청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수현 형제가 살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좁은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만약에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금 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멸망을 당할 것을 알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나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손해보고 사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 길을 그렇게 가려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아멘으로 주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좀 바보 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 어떻게 바보같이 저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좀 똑똑하게 살고 손해보지 않고 살고 나를 위해서 좀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세상이 주는 목소리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래도 그 길을 가려느냐? 그 길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 주님의 그 질문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질문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축복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의 주인을 배반하고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 짓게 하는 그 길 위에 함께 묻혀져 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 주시옵시고 그 길을 막아 주시고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이라면 하나님, 네가 그 길을 정말 가길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이 바보 같을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